저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에 그 부록으로서 한 주 더 그 교회와 관련하여서 그 교회의 사명인 그 화평케 함 그것과 관련하여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라는 이 서신은, 이 편지는 그 앞에 서론이요 상당히 무게가 있습니다. 굉장히 장황하고 또 함축적인 그런 서론을 가지고 있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앞서서 교회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근원부터 살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서론이 굉장히 무게가 있고 또 그 내용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리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서론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면 에베소서의 그 첫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후사요 기업으로서 교회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후사는 무엇이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유산을 이어받는 자이죠. 그러니까 아들인 거예요, 아들. 그죠? 아버지의 그 모든 기업을 이어받는 자. 그죠? 그것을 이어받는 자를 후사라고 얘기하죠. 교회가 하나님의 그 모든 기업을 이어받는 후사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기업. 태 열매,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죠. 내 자식이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기업은 뭡니까?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것이 있어서 든든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것입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세상을 지으신 이전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불러내실 것을 예정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어 구원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모든 구원을 적용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불러내셔서 그렇게 구원하셨고 그들을 기업으로 삼으셨냐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려고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통일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역사에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랍니다. 말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자녀들이 여기 와서 지금 설교를 같이 듣거든요. 최대한 오늘이 쉽게 해야 되는 날인데 가장 어려운 거 무거운 주제를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은 괜찮지만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부담이 큽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불러내신 그 교회는 항상 기억하시죠?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불러내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자랑으로 삼으시고 또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기 시작한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하고 충만케 한다.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되지 않다는 것은 뭔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이후부터 모든 것이 다 분열되고 쪼개지고 파편화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충만케 한다는 말의 반대를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세상에 있어서 늘 결핍이고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세상과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단순히 내 생명 하나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물을 그 결핍 가득한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그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교회를 불러내셨다. 저와 여러분. 교회가 그 부름받게 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목적과 사명이 얼마나 크고 교회의 진리와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편지의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막 장황하고 막 이 만연체로 가득 찬 이 3절부터요 13절까지의 말씀이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동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근원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다 말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함축해서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이후에 말씀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교회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성도가 부름받은 그 목적이 뭐냐 성도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내셨는가 그것의 사명에 대해서 첫 번째 교회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누리는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를 교회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것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힘의 그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능력에 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강력한 능력 그것은 어떤 능력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를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지극히 높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대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졌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힘들게 그 설명을 이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능력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대요.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 그리고 그 몸된 교회는 이제 무엇을 합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역사 가운데 부름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감동이 없을 거라고 저는 알고 왔습니다. 분명히 알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그 현실이요.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부름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냐면 내 이 고단한 인생 하나님께 의탁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나와 앉아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이 고단한 인생 여전히 온갖 분열과 아픔과 또 결핍과
만민의 그 투쟁과 싸움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생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고자 나왔지만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참 너무나도 이 장황하고 영광스러운 설명 앞에서 우리가 참 작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원대한 민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옳고 그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유혹에 흔들리고 또 지고 넘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현실을 아마 바울 사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어떤 큰 은혜로 교회를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어떤 큰 사명과 영광스러운 지금 가운데로 교회를 부르셨는지,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의 역사와 그 되어지는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 선한 뜻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된 교회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뜻을 성취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고 또 그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것을 잘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위대한 어떤 이순신 장군을 닮으셨나요? 혹은 세종대왕을 닮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칭찬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위대한 위인과 비교해도 내가 더 나은 면이 더 많을 텐데 그리고 흥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람이 아무리 칭찬을 해도 별로 만족스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자식과 비교해서 그 자식이 부모님보다 낫군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아십니까? 자녀를 기록보시면 다 아시겠죠? 근데 자녀가 부모보다 못하네요. 그러면 기분이 나쁜 것이죠. 참 특이하게도 부모가 자녀와 비교해서 못하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걸 받아들인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부모가 그 자녀를 자랑으로 여기고요, 교회를, 우리를 자랑으로 여기고 우리를 그분의 소원으로 삼으시고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야곱이요, 약복강 그 나루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뜻입니다. 대단한 이름이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대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역할과 위치가 그 이름에서 보여집니다. 야곱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인생이 아주 투쟁으로 정철된 인생이에요. 야곱의 인생은 막 투쟁이고 싸움이고 치열하고 막 그런 싸움이죠. 복을 얻기 위하여 형을 속이고 잠자권을 반죽한 그릇에 하고 외삼촌 댁에 도망가서 거기서 그 외삼촌과 막 실랑이를 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형에게로 돌아오는 그 인생이 막 고달프고 복잡한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우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과 싸워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운다는 말은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정말 승리를 얻었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다는 뜻이겠죠.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 그 막 매달리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져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방식이 여기에 그 은혜로운 방식이 등장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요, 순종하고 말 잘 듣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겁니까? 배신하고 말 안 듣고 딴 길로 가고 속 썩이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녀라 여기시고 자랑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여전히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소망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져주신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결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대하시니까 하나님을 마음대로 갖다 쓰려고 하는 거죠.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자기 욕망을 그냥 하나님 이름 끌어와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철든 아들이라면, 철든 자녀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는 그의 백성이고 교회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롭게 우리를 대하고 계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는가 그것을 더 잘 알아서 바르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한 세력과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승리하셨죠.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악한 세력과 싸우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마침내 성취될 것을 바라며 싸우는 교회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이죠. 이 땅의 교회는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그러니까 천상의 교회와 우리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여전히 이 지상에 남겨져 있는 교회는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해야 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긴장 속에 여전히 존재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그 구속에서요, 화해의 중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고 완성해 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과 함께하며 아파하는 것. 만물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오며 신음하고 아파할 때에 교회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이 땅에 참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벗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여전히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두신다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며, 또 예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화목을 이루는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시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 가운데 교회가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고달프고 고단하고 별거 없는 것 같고 작은 일들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현실이지만, 여러분, 우리 시선을 하나님의 높은 뜻 가운데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위 가운데로 부름받았는가,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일상들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저를 볼 때가 많아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니까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맨날 보면 1시간 사이좋게 지내지만 한 3시간 싸웁니다. 싸움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어이가 없죠. 제가 봤을 때 네가 더 먹었니? 내가 더 먹었니? 네가 초콜릿 한 개를 더 먹었니? 내가 이건 운세어야. 하루 종일 그러고 싸우죠. 그런데요, 아이들이 크면서 계속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크면 클수록 이 아빠가 요구하는 사람의 도리가 뭔가 이런 걸 깨달을 터이고, 사람답게 행동하고 인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뭔가 이런 걸 배워가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초콜릿을 놓고 싸우고 있는 저희 아이들이지만 제 자랑이고 제 소원이고 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그 고달픈 인생에 묻혀가지 마시고 항상 하늘을 한 번씩 보십시오. 두 발은 분명히 땅에 딛고 하늘을 보십시오.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지위와 사명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성숙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적용들을 던져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 발견할 것들이 많습니다. 옳고 그름 앞에서 갈팡질팡할 때 옳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혹 앞에서 맥을 못 주고 있을 때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싸우고 분열하고 있는 곳에 내가 화해의 중재자로 나서는 것입니다. 누가 아파하고 힘을 잃고 용기를 잃고 있을 때 격려하고 손 잡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그 일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어떤 일로 부름받았고 어디로 지금 보내지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의 명예를 생각하고